전 세계의 나라들이 이제 일종의 군비 경쟁을 해요. 무기를 많이 내가 제어놔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이 군사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느냐. 2023년도 전 세계 군사비가 약 2조 2,400억 달러 이러면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2,912조 원쯤 되는데,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이 약 657조 원이래요. 2024년도. 그러면 우리 1년 전체를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사는 나라에 속하잖아요. 살 수 있는 그런 전 예산의 4배 이상이, 4.5배 정도가 군사비로만 지출되는 거. 주저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군사비로 지출되는 게 미국인데요. 미국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40조가 1년에 군사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 이 중국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약 379조 6천억 원 정도가 지출이 돼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그 다음에 지출이 되는데 109조쯤 되고, 인도가 105조가 되고, 영국이 약 88조쯤 지출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든 전쟁을 자르려고 좋은 무기를 갖추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막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지금 이제 개발하는 무기가 뭐냐? 인공지능 무기가. 그래서 어쨌든 막 사람들이 쏘는 게 아니라 막 그 무기가 갖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그다음 사이버, 이런 전력이라든지 우주군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문학적인 돈을 쏟으면서 개발을, 그 이유가 뭐냐면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더라도 그 나라를 다 무찌를 수 있는 그 강대국, 이 강대국을 만드는 거 하나가 무기거든요. 알겠다. 이 북한이 그렇게 핵무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핵무기 하나 가지면 아무들 못 건드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그냥 핵무기 달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도 그런 거 하나 가지면 다른 나라 무시 못하고 우리 지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나라와 나라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어찌됐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좀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가 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뱅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무기가 나와요. 크게 두 종류의 무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있고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만 뱅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제 두 가지 무기가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어떤 뱅거와 말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뱅거, 전차죠, 전차, 말을 무기로 삼는다. 이 말은, 이제 의지한다는 말은, 이제 여기서 자랑한다. 그 다음에 그걸 무기로 삼는다. 이제 이런 말인데, 요 말은 지금 무슨 전차가 있고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최첨단의 무기가 뭐냐면, 이게 전차고 말이에요. 뱅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칼 갖고 싸우고 활 갖고 싸우고 막 방패 갖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막 전차는 그냥 한번 확 하면 달려오면 막 그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최첨단의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뱅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무기로 삼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면 내가 잘 싸우겠다, 이런 걸 갖고, 마음을 가지고 그걸 무기로 삼아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뱅거와 말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죠. 딱 쳐다보면 그것만 딱 가져도 사람들이 와, 무섭네, 와, 상대가 안 되겠네, 와, 막 그렇게, 이런 무기를 뱅거와 말입니다. 그런 무기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려고 하고, 이런 무기를 갖추려고 하고,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사람들이 지금 나는 뱅거를 가져야 되겠다, 나는 말을 가져야 되겠다, 내 인생을 잘 싸우려면 나는 좀 대단한 걸 가져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이 최첨단의 무기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좀 제대로 싸우려면, 내가 좀 인생을 좀 승리하며 살려면, 단에서 잘 나가려고 하면 내가 최첨단, 내게 뱅거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돈을 가지면, 그러니까 돈을 가졌다 그러면 큰 소리 치고, 내가 돈을 가지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메어 다니는 게 돈입니다. 돈.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면, 내 주머니가 든든하면 나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이 가지는 무기는 뭐냐면 권력입니다. 이게 내가 올라가서 뭘 해야 되겠다, 고시 쳐갖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최고의 무기로 생각해가지고 메어 달리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권력도 중요하지만 최고는 사람이다. 사람. 그래가지고 이 네트워크,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맺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 전화폰에 사람이 몇 명이 지금 입력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느냐, 요게 자기의 최고의 무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쌓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무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이에요, 스펙. 요즘 하도 사람들이 막 스펙 이래가지고 뭔가 다른 걸 가지면 내가 힘이 무기가 된다. 이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어쩌는 게,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가지면 이게 무기가 내가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 것이고 내 인생을 정말 창창하게 열어줄 거다. 아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면 내 인생은 열릴 것이다. 아니다, 네트워크이다. 아니다, 스펙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 무기를 갖고 자랑하면서 막 달려가요. 그것도 좋은 무기는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이라는 무기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권력을 갖고 좀 위에 서가지고 다른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서야 돼요. 서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네트워크 해가지고 뭔가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이 나의 무기다. 내가 돈만 가지면, 내가 권력만 가지면, 내가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면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걸 자랑하고 무기로 삼아가는 인생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은 삐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일어나 바로 서더라. 이 그들이 누구예요? 뱅거와 말을 무기로 삼고
그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삐틀거리고 엎드러지더라고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참 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돈이 내 인생의 힘이다 능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 가지고 그냥 그것만을 쌓아놓고 인생을 살아가던 인생들이 참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남겨준 그 유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막 다시 원수처럼 얼굴을 안 보고 그는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요 막 이러면 얼마나 많아요. 저 한 번씩 저 가다 보면 그래요. 그 부모님이 형한테는 주고 동생한테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요 부모 다시는 안 본다고요. 얼굴도 안 보고요. 그 형도 다시는 안 본다고 그래가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돈을 산처럼 쌓아놔도요 그 돈이 내 인생을 못 지켜줘요. 여러분 돈을 내가 산처럼 쌓아놓고 수십억 수백억을 내가 쌓아놔도요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게 도리어 우리 인생을 흔들고 넘어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조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문상을 했어요. 문상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인력 관리를 굉장히 내떡을 잘해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뭐 사람들이 초상이 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가서 보고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그 진짜 잘해요. 그래 갔더니 문상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막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오다가 아이고 목사님 발인하고 그러는데 제가 좀 도와줄 일이 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목사님이 네트워크가 많으니까 사람들 막 좋아하고 넓어 하니까 갑자기 하간 예배를 부탁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럼 하간 예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간 예배를 금요일 날 들어줬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없는 거예요, 목회자. 그러니까 그 인도하는 목사님 한 분하고 저도 하고 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참 표현하기도 그러잖아요. 표현하기도 그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대단한 게 내생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해줬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마음을 의지했다가는 큰 낙심을 했겠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렇게 막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 인생이 정말 흔들릴 때, 그때 정말 내 주변에 사람을 찾으면 없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잘했으니까 다음에 잘해주겠지, 이렇게 잘해주겠지, 막 이렇게 쌓아놔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이 무너질 때는 그것은 내게 아무 힘이 되지 않아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뱅그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뱅그가 많고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앙무하지 않는 것, 이게 인생의 비극이라. 이게 뱅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우리 인생이 그게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을 무기로 삼고 그것을 내 인생의 토대로 삼고 그것을 내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고 내가 이게 있으면 내 인생은 성공해서 나는 이게 있으니까 나는 됐어 하고 바라보는 인생은 엎드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참 우리가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이 들 때는 그냥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인생이 잘 풀려나가고 돈도 술술 들어오고 뭐가 일이 잘 되고 뭐 좀 권력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풀려나가면 그때는요, 막 어깨 뽕이 들어가고, 하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건 뭐예요?
크게 자기의 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호화였도 있지 않습니까? 막 성공했다고 했던 그 순간에 그게 뒤집어지듯이 우리 인생은 그것이 아무리 많고 그게 그 많아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0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뱅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이게 자랑한다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 자카라는 말은 뭐냐면 기억하고 말하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사람은 말과 뱅거를 가지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가 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때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무기야, 하나님의 이름이 내 능력이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자랑이야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주상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아이고, 뿔도 없는 게 별거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자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의지가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내 삶에서 그 이름이 자랑거리가 되도록 그 이름이 나의 의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준 은혜가 쌓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거리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63장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자랑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막 생활하고 자라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과 사랑이 내 안에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지 하나님이 내 힘이지 하나님이 내 능력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자랑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내 전부예요 하나님이 내 힘이에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거리가 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삶으로 내 인생을 이끌었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전부입니다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뱅거와 말을 자랑하는 사람은 비틀거리고 인생이 엎드러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인생은 일어서서 바로 서도다. 이 말은 승리한다는 말이거든요. 일어나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갱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갱고한 망대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넘어지고 쓰러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갱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은 뭡니까? 엄청난 무기를 갖고 섰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너는 정말 네 무기와 힘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다윗의 인생은 그 칼과 단창으로 쓰이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와,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진짜 좋겠다, 어찌 저렇게 잘 사는 거 하는 인생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고,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는가, 이런 인생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고, 저 사람 주변에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인생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 있는 내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칼과 단창을 갖고 있는 마병과 말을 자랑하는 그 인생을 무너질지 몰라도 우리는 우뚝 서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면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뚝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월 화요일 날 하만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하만의 7원 쪽에 그 손양은 목사님의 생가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나는 여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있더라고요. 또 거기서 또 진해 쪽도 갔거든요. 진해 쪽에 가니까 거기 주기철 목사님 또 이렇게 생가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두 군데를 다 갔어요. 두 군데를 다 갔는데 뭐 손양은 목사님 기념관도 이렇게 가가지고 보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뭐 손양은 목사님 기념관은 제가 이제 많이 갔으니까 좀 예수도 있을 때 갔는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은 처음 제가 가봤는데, 가서 이렇게 이제 이번 주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는 걸 갖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쭉 가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에게 막 왔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나는 신사참배 안 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1941년도 순교를 당하셨거든요. 감옥에서 당하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면, 그 평양 그 노예가 있어요. 노예에서 막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잘 나갔던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를 하자 하는 결의를 합니다. 노예를. 그래 결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 눈에 이제 가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예에서 막 그 목사직을 내어놓게 만들고, 그래도 말을 안 듣니까 이렇게 설교를 못하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일본만 이렇게 괴롭힌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같은 목회자들도 막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하고, 정말 주기철 목사는 때리면 맞고, 감옥에 가고, 맨날 이렇게 하는 그 인생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주기철 목사는 저렇게 참 힘이 없어가지고, 참, 저래가지고 왜 저렇게 맨날 당하고, 감옥 가고, 뭐 저렇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 당시 떵떨거리고 잘 나갔던 사람은 뭔가 권력과 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 잘 나간처럼 그렇게 할 건데, 결국 누가 이겼느냐? 누가 썼느냐? 주기철 목사님이 썼구나.
그 당시에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잘 나간다고 막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렸고,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이름 아래 다 무너져버렸고, 그 당시에 무너지고, 그 당시 짓밟히고, 그 당시에 정말 모욕당하고, 그 당시에 실패자처럼 보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우뚝 서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의 이름이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산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한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 있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그런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했던 설교가 있더라고요. 내가 5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가다가 이렇게 그 장대인 교회 마지막 설교예요. 이게 설교를 하고 이제 끌려가서 다시는 설교를 못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이제 나는 5가지 기도를 가지고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가 설교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하는 거 가지고 나는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의 두렵고 죽음이 힘이 안 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는 맨날 죽음 가운데 있는데 이 권세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칼로 베고 불로 찢는 행벌이라도 한두 번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2달씩 1년, 2년, 10년이나 계속되는 고난은 도저히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고통도 면하고 오히려 후한상을 준다고 하였는데, 그런 거로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하물며 나 같은 약졸이 어떻게 오랜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다만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래서 오랜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이게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나를 금지옥입으로 길러주신 어머니께서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를 맞아 몸이 상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어머님 생각하여 불효자식이 눈물 뿌리며 기도를 여러 번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복양한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면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내는 백약한 몸으로 일생을 내게 맡겼지만은 나는 남편 된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내 마음이 괴롭기 거지가 없습니다. 백약한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제 자식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고 또 4명의 아들이 어린 것이 있는데 어린 자식을 떼어놓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 마음이 너무 비감합니다. 아마 내 죽음 앞에 이 어린 것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세 번째 기도했고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요.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하고 다섯 번째 기도를 갖고 자기는 감옥 속에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마다 이 5가지 기도를 갖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 가족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와서 이제 자기 엄마가 어떻게 해가지고 80 넘어가 맛있는 밥을 차려준 거예요. 차려주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날따라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밥이 맛있습니다 하고 밥을 맛있게 먹는데 한 2숟가락 뜰 때 문을 탁 열고 순사가 들어와가지고 주기철 일어나 그러면서 그 밥상을 던져버리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그 주기철 목사가 그 80 넘는 어머니에게 손을 잡으면서 어머니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가 약하여 정말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주님 부인할까 무섭습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 80 넘어 어머니 앞에 백냥한 몸을 끌고 막 어머니 앞에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백약한 아들을 끌어안고 80 넘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병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어머니 품 안에 앉아서 그 80 넘어 어머니가 그 병든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발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와 함께 해가지고 그의 이름을 일으켜서 성립케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2024년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에 정말 흔들릴 것도 많고 넘어질 것도 많고 유혹거리도 많은 이 세상에 사람들은 뱀과 말과 다른 것들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승리할 거야 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인데요. 그때 우리를 이렇게 세워준 분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과 함께해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병상에서 때로는 고난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뚝 서서 할렐루야 정말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찬양하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뚝 서서 걸어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할지라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병과 뱅거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